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가족분들 또는 아는 분들 아니면 홀로 계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사랑의 하트를 꺼내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다음 주는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여기 좀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가복음의 순서를 좀 뛰어넘어서 뒷부분에 있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이 종료주일 및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기쁘신 주님의 사랑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 그 사랑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들이 있어요. 그죠? 일본은 일장기가 있고 미국은 성조기라는 게 있고 또 중국은 오송홍기라고 하는 국기가 있죠. 우리나라 국기는 뭐죠? 맞습니다, 태극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들이 있어요. 그 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나라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종교들은 그 종교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교는 뭘 상징하냐면 다윗의 별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불교는 연꽃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슬람은 초승달과 별이 바로 이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독교 하면 뭘 생각할까요? 네, 맞아요, 십자가죠.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사람을 죽일 때 사용했던 사형 제도,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종교의 상징분들은 하나같이 다 좋아요. 선한 것들이에요. 다윗의 별 얼마나 좋아요. 연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초승달 얼마나 신비로워요. 다들 뭔가 종교를 상징할 때는 거룩하고 신비롭고 좋은 것들을 하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처절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과 같은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을 삼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으로만 삼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십자가 속에는 바로 죽음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바로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큰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은 그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의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바로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는가? 무엇으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는가? 무엇으로 확실하게 표시해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십자가가 어떤 자리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깊은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어떤 자리였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서 그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십자가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였다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또 23절을 한번 볼까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두 절이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체력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39대의 채찍을 맞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당시 채찍입니다. 그냥 가죽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다가 쇳덩어리, 뼈조각, 어떤 그런 유리조각 같은 것을 박아놔요. 그래서 이걸로 사람을 치면 그게 살에 박혀서 이걸 당길 때 살점이 뜯겨나가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매가 바로 이 채찍이었거든.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39대를 맞은 거예요. 이미 체력적으로도 고갈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온몸이 피가 흐르는 예수님이 무거운 나무 덩어리를 지고 가는 게 쉬웠겠냐고. 자꾸 쓰러지고 느릿느릿 가니까 군인들도 귀찮았던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 고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모략단 포도주를 먹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마취제를 먹인 거예요. 십자가 매달기 전에 마취제를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이걸 왜 그러냐면 군인들이 편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죄수들이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러니까 마취제를 먹여서 진정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 마취제를 먹이려고 했던 거죠. 왜? 십자가 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 말이죠. 왜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첫 번째는 채찍 때문이었어요. 그 39대 맞았던 그 채찍으로 온몸이, 예수님은 아마 피투성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뭘 씌웠다 그래요? 가시관을 씌웠대요. 여러분,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여러분,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당시 자색 옷은요, 부자라든가 왕이라든가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입던 옷의 색깔이 자색 옷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이렇게 자색 옷을 입은 이유는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처럼 놀리려고 입힌 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자색을 입어야 되겠네? 하면서 입힌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 왕이라며? 면류관이 필요하겠네? 야, 왕관 하나 씌워. 그 씌운 게 뭐예요? 가시관이에요. 말이 면류관이지.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10여 년 전에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시나무가 손톱만 하잖아요, 가시가. 근데 이스라엘은요, 가시가 손가락만 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저 가시나무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 손가락만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예쁘게 씌워줬겠어요? 그냥 뭐예요? 짓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뾰족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는 그 고통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십자가는요, 못 박아 죽이는 사형제도예요. 그래서 두 손을 펼쳐서 손에다가 대못을 박죠. 사진에도 보면 그 대못이 1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리에는 두 다리를 묶어서 거기에다가 또 대못을 박죠. 그래서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몸이 처지잖아요. 그럼 몸이 처질 때마다 못을 바꿨던 그 손바닥하고 다리가요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뜨거운 햇빛에 말라 죽이는 제도가 바로 십자가예요. 누구도 하고 싶지 않는, 누구도 피하고 싶은 각각무도한 그런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모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받아야 될 고통, 인간이 겪어야 될 아픔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느끼고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의 잔이에요. 이 잔을 옮겨달라요. 왜 옮겨달라고 했을까요? 고통스러울 것을 예수님도 알아요. 십자가 얼마나 아픈지,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십자가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안 될까요? 라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감당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런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을까요? 끝까지 견뎌내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끔찍한 고통을 뭐예요? 견뎌내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정제 당시에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51년 1월에 한참 6.25 전쟁이 심할 때 한 미군 장교가 후퇴하는 도중에 한 다리를 건너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져서 차가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급히 무전을 치고 도움을 기다리는 중에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로 움츠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여인의 품 안에는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얼어 죽고 말았던 것이죠. 이 장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고 이 어머니를 좋은 곳에 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다 성인이 되었을 때 이 과거를 말해주죠. 그리고는 그 아들은 한국에 와서 엄마 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묘 앞에 서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으면서 그 무덤을 덮어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위해 당신의 옷을 벗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그 어머니의 산소를 꼭 안아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리겠다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뤄주신 예수님,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견디시며 참아야만 했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아마 채찍을 맞으면서 너무 아팠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그래도 이걸 견뎌내야 아무개가 구원받을 수 있지. 머리에 가시관을 찔러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참으시면서 내가 이런 피 흘림이 있어야 아무개가 용서받을 수 있지.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면서 아픔이 와도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라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소망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는 유혹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고통의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요. 그러나 육신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유혹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또 다른 유혹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당신이 메시아라면서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요, 당신 한 명 구원해 봐요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던 것이죠. 아마 그 속에는 본인들이 믿었던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 속에 실망과 배신감을 그들이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고 믿었는데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 지다니, 그러고도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고 하면서 그런 배신감의 마음에 더욱 소리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들이 손가락하며 예수님한테 비방과 모욕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와 동일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인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유혹으로 시험을 했죠.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도 할 수 없으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꼬면서 그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겨내셨죠. 그리고는 유혹은 더 이상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최후의 유혹이 바로 십자가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말이죠. 이러한 유혹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의 유혹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려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유혹도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다면 당장 내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러한 말들에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얼마나 우리가 흔히 말로 열받게 하는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뭔데, 그리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자 이렇게 십자가 지고 있는데 내 속뜻도 모르고 나를 향해서 그런 비방을 하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모욕을 하냐 하면서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내가 저 밑에 내려가서 저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해드리고 와서 내가 한번 십자가 지든지 말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 딱 나타나서 이제 봤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지 믿겠냐?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속 시원하게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도 당장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냈을까요? 충분히 그들의 요구대로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들이 요구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왜?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 더 중요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명예를 이루는 것보다, 자신의 의를 이루는 것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더 소중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가신 걸 아셨기에, 자존심이 상해도 때로는 억울해도 화가 나도 그리고 육신적인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이런 유혹을 뿌리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자 이 어떤 유혹도 견뎌내주고 뿌리쳤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 십자가는 치욕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멋있거나 우아하거나 또는 거룩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행했던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는 자들에겐 자비란 없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비방, 침뱉는 건 일쑤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바로 그런 갖은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15장 19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군인들은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린 거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는, 그리고는 갈대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풀어놓고 뭐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선지자라며, 너 메시아라며, 그럼 보지 않고도 누가 때렸는지 맞추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앞에 지금 군인들이 이런 모욕과 이런 치욕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말로 욕을 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존심은 이미 무너졌고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아마 물끓듯이 끌어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모욕은 여기서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장 24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입고 있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죄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군인들이 막 가져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옷이 귀하니까 죄인이 입고 있는 옷도 막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한 벌의 옷도 바로 이 군인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입고 있었던 옷을 가져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잊지 않고 벌거벗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그림에는 수위를 조절하려고 속옷을 입힌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33살 먹은 청년이 가족들도 아니고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여인들 앞에서, 자기가 모르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벌거벗음을 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가시관과 대못이 예수님의 육신을 아프게 했던 고통이라면 바로 이런 치욕과 모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런 치욕과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부끄러움 앞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진 부끄러움 속에서도 내가 이 부끄러움을 참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그 사랑으로 아마 십자가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게으치 않고 묵묵히 감당했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이 부끄러움도 게으치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과 그 사랑으로 예수님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이죠. 아들을 살리겠다고 알몸으로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부끄러움보다 고통과 아픔보다 봐도 아들의 생명이 소중했기에 기꺼이 그렇게 했던 그 어머니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하심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빼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통을 받으셨고 그 유혹도 이기셨으며 모욕과 치욕을 견디셨던 이유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의 증표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능력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사랑의 증표가 되시는 이 십자가를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다시금 그 사랑을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 십자가 속에 담긴 주님의 깊은 사랑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통의 자리였으며 유혹의 자리였으며 치욕과도 같은 자리였던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지셨던 주님,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깊으신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언제나 믿음의 굳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며 그 사랑 안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